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우리가 다 죽는 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침대에서 곤히 자고 있던 크리스찬은 악몽을 꾸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악몽을 꾸게 된 것은 어느 책을 보고 나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책에는 크리스찬이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고민이 들면서 무겁고 괴로운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계속 책을 읽어가던 크리스찬은 어느새부터 자신의 등에 짐이 메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이 살고 있는 멸망이라는 도시가 불로 망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크리스찬은 여느 날과 같이 집 앞에 앉아 그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야야야, 크리스찬, 너 거기서 뭐하냐? 야, 또 그 책을 읽고 있어? 아휴, 이력도 좋아. 야, 이력서는 다 썼냐? 이력서? 지금 나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짐 좀 봐봐. 짐? 야, 짐이 어디 있다 그래? 그리고 너 어디 아프냐? 얼굴이 왜 그래? 내 얘기 좀 들어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도시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 거라는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됐어. 우리가 이 재앙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다 불에 타서 죽게 될 거라고. 뭐? 멸망? 구원? 야, 그게 무슨 헛소리야. 너 지금 당장 취직해서 돈을 모아도 말까, 집을 살까 말까, 결혼도 할까 말까인데, 야, 그런 헛소리 할 시간에 자소서 한 자라도 더 써라. 지금 취업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다 멸망당한다고. 야, 지금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냐? 이상한 소리 좀 말고 정신 좀 차려라.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아니, 여기서 왜 울고 있어요? 누구세요? 저는 전도자라고 합니다. 왜 울고 계시는 거죠? 무슨 일 있으셨나요?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이 책을 읽고 제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죽고 싶지도 않고 심판을 받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 등에 있는 이 짐이 저를 무너뜨릴 것만 같아요. 그러면서 왜 가만히 서 있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요. 혹시 저기 나 있는 좁은 길 보이시나요? 아니요. 그러면 저기 환한 빛은 보이시나요? 네, 보이는 것 같아요. 저 빛을 향해 좁은 길을 따라 똑바로 가면 좁은 문이 나타날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줄 겁니다. 절대로 좁은 길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네. 어휴, 화상아, 돈이나 벌 생각이야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도시 밖으로 나가서 뭐 먹고 살려는 아니, 거지?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을 두고 도대체 왜 모험을 하는 거야? 아유, 열심히 살아도 모자를 파네? 아예 도시 밖으로 나간다고? 이봐! 지금 어디 가는 거야? 거기로 가면 아무것도 없어! 난 구원받고 싶어. 죽고 싶지 않아.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를 악물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뒤로 한 채 환한 빛을 향해서 내달렸습니다. 겨우 빠져나왔네. 저 길이 좁은 길인가 보네. 저 길만 쭉 따라가려고 했지. 그래, 가보자. 저기요, 잠시만요. 뭐라고 말을 하든 나는 돌아가지 않아요. 그냥 저를 가게 놔두세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길을 가다가 당신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길래 안쓰러워서 도와주려고 온 겁니다. 반가워요. 나는 요즘 세상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이 짐이 보이세요? 그렇다면 혹시 이 짐을 벗는 방법도 알고 계신가요? 제가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알고 있죠. 어디 짐 좀 한번 봅시다. 어이구, 이렇게 큰 짐을 지고 다니셨다니 그동안 스트레스가 많으셨겠어요. 맞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스트레스가 엄청 컸어요. 그저 자신의 선택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데 굳이 어떤 것이 맞는지 고민하면서 괜한 걱정으로 자신의 짐을 더 무겁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짐을 벗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선택이 옳고 잘 될 거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서 걱정하지 않으시면 된다마는 뭐 그게 어디 마음대로 잘 되나요? 제가 간편한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기 저분 보이시죠? 저기로 넘어가서 무지개를 넘어가면 한 도시가 나와요. 그쪽에서 종교 다원주의라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 사람이 당신의 짐을 벗겨드릴 겁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이 좁은 길을 따라가려고 했는걸요. 그 아까 전도자님께서도 이 길에서 벗어나면 안 에? 전도자라는 사람은 굉장히 고지식한 사람인가 보네요. 그 책은 무식한 사람이 쓴 책이고요. 세상에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길은 다양하고 그 모든 길 뒤에는 다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길만 고집하는 사람은 요즘 세상을 잘 모르고 뒤처진 사람이죠. 대체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말을 좀 들으세요. 좁은 길만 길이 아닙니다. 저기 저 새길로도 갈 수 있어요. 요즘 세상에 자신감 넘치는 말에 크리스찬은 그 사람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전도자가 얘기했던 좁은 길을 벗어나 요즘 세상이 얘기한 샛길로 향했습니다. 좁은 길과는 달리 샛길은 매우 넓고 푹신해서 걷기에 편했습니다. 이 길로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하며 크리스찬은 신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길이 푹신하다 못해 점점 늪으로 변해서 발이 빠지고 있었지만 그것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신났었죠. 어느 순간 그 늪은 크리스찬을 한 번에 집어삼켰습니다. 그제서야 크리스찬은 늪에서 나오려고 허우적거렸지만 자신의 짐이 걸림돌이가 되어 나오기 힘들었습니다. 아니 언제부터 이걸 어떻게 하지? 저기요 아무도 없나요? 괜찮으세요? 이 지팡이 잡으세요. 네. 하나, 둘, 셋.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하마터면 저 늪에 빠져서 영영 못 나올 뻔했네요. 저는 크리스타인이라고 합니다. 아니 당신은 멸망의 도시에서 있던 사람이잖아요. 왜 여기 계시는 거죠? 좁은 길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전도자님, 그게 좁은 길을 가다가 요즘 세상이란 사람을 만났건데 좁은 길보다 더 편한 길을 알려주겠다고 했거든요. 아, 종교 다원주의를 찾아가고 있었군요. 네, 그 사람이 제 짐을 벗겨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길이 편해져서 마음 놓고 걸어가다 늪에 빠지신 거고요. 네, 그렇죠. 걷기 편해져서 이 길이 맞구나라고 신나게 걸어갔죠. 요즘 세상은 종교 다원주의라는 사람에게 가라고 하죠. 그 사람의 말은 그럴싸합니다. 모든 길은 목적지로 이어져 있고 어느 길로 가든 상관없이 다 좋고 인정받을 수 있다며 말이죠. 네,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크리스천 씨,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맞는 말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은 단 하나뿐인걸요. 자, 이제 다시 좁은 길로 가세요. 당신의 여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힘겨웠지만 꾸준히 좁은 길을 걸어가던 크리스찬은 좁은 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좁은 문 건너편에 거대하고 번쩍거리는 성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처에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각자 짐을 메고 있긴 했지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혹시 저 성으로 가면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크리스찬은 그 성을 잠시 넋을 놓고 바라봤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좁은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게 뭐지? 구하여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어주실 것이다. 좋아, 일단 두드리는 거야. 아무도 없나? 저기요, 아무도 없어요? 저 교회 다녀요. 네? 거 신천지인지 하나님의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난 예수 믿어요.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요? 여호와의 증인? 아니면 뭐 그런 거예요? 대순진리회요?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하고요. 좁은 길을 따라 이리로 왔습니다. 좁은 길? 예, 좁은 길이요. 제 등에 매달려 있는 이 짐을 벗어버리고 싶어서요. 아니 정말 짐을 벗으려고 좁은 길을 따라오셨다고요? 네. 아니 자 반갑습니다. 저는 이 좁은 문에 사는 친절이라고 합니다. 짐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사람이 얼마만인지 반갑습니다. 사람들이 잘 안 오나 보네요. 여기까지 오시다가 자기 짐 때문에 그 요 앞에 반짝거리는 성 있잖아요. 안정된 삶. 거기로 들어가서 그대로 좁은 길을 벗어나는 사람이 많죠. 저도 그 성을 봤는데 엄청 멋있더라고요. 저도 잠시 그 성으로 갈까 고민하긴 했어요. 왠지 그 성에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안정된 삶. 뭐 좋죠. 들어가면 별 걱정 없이 안정되게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일할 때 일하고 놀 때 놀고 쉴 때 쉬면서 말이죠. 정말요? 네, 돈과 여유가 생기니까요. 가끔 좁은 문으로 와서 이렇게 두드리는 사람이 계시기는 한데 고민하다가 이내 안정된 삶으로 가버리곤 하더라고요. 근데요, 안정된 삶 안에서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겠지만 등 뒤에 짐이 있다는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그 짐이 점점 커지지만 벗을 방법은 없다고요. 그러다 결국 그 짐 때문에 망하고 말아요. 맞아요. 그 짐. 저는 어서 이 짐을 벗어버리고 싶어요. 혹시 친절님께서 이 짐을 벗겨주실 수 있나요? 그 짐은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당신과 같은 순례자를 도와주는 사람일 뿐이에요. 저기 구원의 장소에 도착하시면 그 짐은 저절로 벗겨지게 될 겁니다. 구원의 장소요? 거기는 어떻게 가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처럼 좁은 길만 잘 따라가시면 언덕이 나오는데 그 위에 구원의 장소가 있어요. 자, 좁은 길을 따라가세요. 절대로 다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친절은 크리스찬의 여행길을 축복해주며 먹을 것과 물을 챙겨주었습니다. 힘을 얻은 크리스찬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던 크리스찬 앞에 한 언덕이 나타났습니다. 언덕의 초입에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골고다 언덕, 주께서 걸어가신 길. 고개를 들어 언덕 위를 보니 무언가 세워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약간의 궁금증을 가지고 크리스찬은 좁은 길을 따라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묵묵히 언덕을 올라가던 크리스찬은 뭔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언덕의 초입부터 핏자국이 떨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핏자국은 언덕의 꼭대기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핏자국을 따라 걷던 크리스찬은 곧 언덕의 꼭대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은 잠시 숨을 고른 후 고개를 들어보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언덕 초입에서 어렴풋이 보였던 무언가는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문득 크리스찬은 자신이 읽던 책에 나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아무 죄 없이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언덕을 올라간 사람, 아무 죄 없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게 된 사람, 아무 죄 없이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한 사람,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예수였습니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그때 갑자기 크리스찬의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자세히 보니 어깨끈이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곧 어깨끈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고 그 짐은 언덕 아래로 굴러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을 무겁게 짓누르던 그 짐은 더 이상 크리스찬을 힘들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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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당신을 위해 대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당신은 죄를 용서받았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천사는 크리스찬에게 한 두루마리를 내밀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펼쳐보니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두루마리를 잘 간직하세요. 자, 크리스찬, 이제 일어나세요. 천국을 향한 당신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가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십자가 앞에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가벼운 걸음으로 계속해서 좁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신실이라는 친구를 만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실이라는 친구는 크리스찬과 같은 고향 사람인데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난 것을 듣고 그의 뒤를 따라 도시를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같이 길을 걸어가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봐요 친구들. 전도사님, 이게 누구십니까? 여기서 이렇게 만나니까 정말 좋네요. 전도사님 덕에 저도 멸망의 길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권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셔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잠깐의 인사를 나눈 뒤 전도자는 크리스찬과 신실에게 몇 가지 당부와 조언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이란 걸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없는 순례길은 없죠. 곧 있으면 헛된 것의 도시가 나올 겁니다. 거기선 세상 모든 것을 살 수 있어요. 필요한 물건뿐만 아니라 권력, 쾌락, 야망, 섹스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이죠. 그 도시는 여러분들 같은 순례자들을 붙잡으려고 세워진 곳이에요. 크리스찬, 신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귀중히 여기세요. 항상 천국의 시선을 고정시키세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끝까지 믿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시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찹쌀떡 골라 지대로 골라. 싸다 싸. 2개 사면 1개가 공짜. 5개를 사면 2개가 공짜. 10개를 사면 무려 5개가 공짜. 냉장고 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봐드립니다. 단돈 5,000원.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봐드립니다. 이길 것 같은 팀에게 돈을 거세요. 당신들의 지갑이 두둑해집니다. 사장님이 미쳤어요. 지금 고르면 모든 물건이 1,000원. 지금 안 사면 개손해. 어디 가서 이런 가격은 못 봐요. 지금까지의 성원에 감사하며 폐업 이벤트 90% 세일 최고 떨이. 크리스찬과 신실은 헛된 것의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365일 항상 이벤트가 열리는 이곳은 시선을 뗄 수 없을 만큼 멋있는 조형물들, 화려한 간판들과 장식품들로 가득했습니다. 크리스찬과 신실은 주변의 시선을 주지 않고 좁은 길을 따라가려고 했으나 여러 상인들의 호객행위로 정신이 없었고 많은 전단지가 흩뿌려져 좁은 길을 가렸기 때문에 길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굳게 잡고 열심히 걸어가고 있었죠. 어머, 거기 가는 오빠들, 잘생겼다. 아니 오늘 우리 가게가 새로 오픈했는데 오늘 좀 시간 어때? 우리 가게가 아름다운 밤인데 이번에 새로 오픈했거든. 서비스도 많이 줘. 괜찮습니다. 저희는 갈 길이 바빠서요. 어머, 춘기기는 오빠들 같은 스타일은 옷만 좀 신경 쓰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가만히 있어도 여자들이 알아서 달라붙을걸. 예? 저희는 관심 없습니다. 어머, 이 오빠 좀 봐. 사람이 사람 만나는 걸 왜 관심이 없어? 남녀가 서로에게 끌리는 건 당연한 거야. 즐겁게 술도 먹고 신나게 놀고 그러다가 마음 맞으면 뭐 알지? 즐기는 거야. 아니면 우리 가게 예쁜이들이랑 얘기나 하면서 술 한잔 먹어. 우리 가게 예쁜이들 왔고 A급이야. 우리는 지금 좁은 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벗어나길 원치 않으시고요. 어머, 하나님 나도 잘 알아. 사랑을 좋아하시잖아 그분. 우리 가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야. 그러니까 들어와봐 오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쾌락과 죄를 사랑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뭐? 쾌락 죄? 지금 말 다 했어? 진짜 어이가 없네.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야 지금? 진짜. 야 됐어, 재수 없어, 꺼져. 아니 말이 좀 심하시게. 야 소금 가져와라. 오늘 장작 공칠 뻔했다. 아니 사람을 앞에도 꺼지라니. 너무 심하잖아. 누구는 이용 못하는 줄 아나? 어이가 없네. 이봐 자기, 뭐 좀 기분 안 좋은 일 있나 봐. 이거 한번 펴볼래? 이거 한번 하면 스트레스가 한 번에 사라질 거야. 돈은 안 줘도 돼. 그냥 같이 펴달라고. 나 혼자 피는데 심심해서. 이게 뭔데요?
골라봐. 담배는 당연히 있고 마리화나 뭐 필로폰 같은 것도 있어. 딱 한 대만 펴도 몸이 노곤해지고 기분이 풀어져서 아주 좋아. 스트레스 받을 땐 이만한 게 없지. 자기들 이런 거 안 펴봤어? 괜찮아. 누구나 첫 경험은 있는 거니까 이 언니가 잘 가르쳐 줄게. 아니 그래도 이거 몸에도 안 좋고 불법 아니에요? 어머 참나 진짜. 자기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혹시 여기 처음 왔어? 귀요미들이네. 여긴 뭐든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어. 자기들 성인이잖아. 담배를 피든 대마초를 피든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그건 그렇네요. 그럼 하나만 크리스천, 이런 마약들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척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더 피폐하게 만들고 중독의 노예로 끌려다니게 만들 뿐이죠. 우리는 우리 길 가야 합니다. 비키세요. 더 이상 방해하시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야, 너같이 깨끗한 척하는 기독교인들 많이 봤지. 근데 있잖아, 결국 나를 다시 찾더라고. 넌 내가 특별히 기억하고 있겠어. 곧 나를 또 보게 될 거야. 두고 봐. 아니 신실, 그래도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애초에 이런 유혹들은 단박에 잘라내는 게 좋아요. 우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잖아요. 자, 이제 가던 길을 계속 가죠. 그래요, 가죠. 여기는 정말 정신이 없네요. 어이, 거기 두 사람. 이 보기 좋구만. 이거 혹시 커플이야? 예? 커플이요? 저희 둘은 남자인데요. 아이, 뭘 그렇게 놀라고 그래? 남자끼리 여자끼리 뭐 사귀는 것도 뭐 취향 차이지 뭐. 무슨 소리세요? 어떻게 동성끼리 사랑을 합니까? 이게 꽉 막힌 사람이 있어. 나 같은 늙은이도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는데 이 젊은 양반이 이렇게 몰라서야. 어쨌든 자네들만 괜찮다면 내 사주팔자 한 봐줌세. 한 번은 무료로. 저희는 그런 사주팔자 안 믿습니다. 에헤이, 이 양반이 이거 잘 모르는구만. 사주팔자는 말이야, 이 통계학이야, 통계학. 지금까지 누적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인생을 읽을 수가 있단 말이야. 이 사주팔자는 과학이다 이 말이지. 근데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알아야지. 아니야? 그럼 간단하게 타로 카드는 어때? 이거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잖아. 아니면 부적은 어때? 드림캐쳐, 마네킹의 거도 있고 돈, 연애, 권력은 한 번에 다 들어오는 종합 부적 세트도 있는데 할인까지 하고 있어. 사람의 인생과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 점과 부적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런 자리 종교인이었구만. 내가 종교인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물품들을 준비해놨지. 이 불자들을 위한 염주, 이 부초상도 있고 기독교인들을 위한 묵주, 십자가, 예수상까지 다양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이 기독교인일 테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 가게를 이용해. 걱정하지 마, 비밀로 해줄게. 자, 여기 묵주 어때? 이거 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거야. 이 십자가는 어때? 이 두 가지 버전이 있어. 예수가 매달려 있는 버전과 십자가만 있는 버전. 항상 십자가를 가지고 다니면 영빨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지 않겠어? 하나님께서는 그런 물건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물건들에 의지하며 우상으로 여기길 바라시지도 않고요. 그딴 거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만 돌아가세요. 그 후에도 여러 상인들이 말을 걸어왔지만 신실과 크리스찬은 모두 거절하며 길을 걸어갔습니다. 상인들은 자신들이 아는 기독교인들도 이 정도는 다 그냥 하고 사는데 유난 떤다고도 생각했죠.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며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죠.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다가와 크리스찬과 신실을 어디론가 끌고 간 겁니다. 반항하려고 했지만 그 억센 힘에 크리스찬과 신실은 맥없이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장사 완전히 말아먹으려고 한 놈들. 아주 지들만 잘났지. 우리만 못났냐?
재수가 없을라니까. 지들밖에 모르는 저런 놈들은 아주 혼쭐을 해줘야 돼. 죽여라! 뭐? 우리를 무시했어? 잡아 죽여라 죽여! 그래 저놈들이야 저놈들. 아니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러시는 겁니까? 우리는 지나가고 있었을 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쪼양! 죄를 지어 끌려온지 좀 말이 많대. 지금 여기 너희들의 죄를 고발한 원고들이 많이 와 있는데 무슨 헛소리냐? 우선 첫 번째 원고인 아름다운 밤 술집 사장은 앞으로 나오시오. 판사님, 이건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뭐가 너무한 것 같단 말인가? 아니, 저는 그냥 평소처럼 우리 가게를 홍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글쎄 저것들이 우리 애들을 장난 취급하지 뭐예요? 우리는 그냥 술 팔고 잘 맞는 사람끼리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는 역할을 할 뿐인데 우리를 무슨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죄인으로 모는 거예요. 진짜. 아니, 장사할 때 평판이 얼마나 중요한데 판사 언니들 우리 가게 와봐서 잘 알잖아요. 아주 훌륭한 술집이지.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술집은 어떠한 위법사항도 없었어. 오히려 젊은 사람들의 자유로운 사랑을 위한 장소로 아주 좋은 곳이었어. 판사 언니, 다음에 오면 우리 가게 예쁜이들 많이 붙여줄게요. 자, 다음 원고 나오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자들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던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는 것들이 사람들을 노예로 만든다는 등 이상한 말을 하면서 제 명예를 실추시켰어요. 제가 파는 대마초, 담배, 필로폰 이런 게 잘못됐나요? 심신의 안정을 가져다주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해준다는 것은 이 세상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기들이 좁은 길을 걷든 말든 잘 바 아니지만 자기들이 이상한 사상을 들먹이면서 저를 모욕했습니다. 저는 오로지 합법적으로 장사했을 뿐입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저를 욕했고 자기들 잣대로 우리들의 법을 무시하였습니다. 뭐시여? 우리들의 법을 무시하였어? 우리가 이 법을 어떻게 제정했는데 이 법을 무시한단 말이야? 아주 어이가 없군. 그러니까요. 저자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조용히! 여기까지만 봐도 더 이상의 발언은 필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고소를 한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지 않겠어? 마지막 원고인 우리 도사님 나오시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스러운 판사님.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나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발언하시지요 도사님. 예,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헛된 것의 도시에서 여러분들의 미래와 안녕을 기원해드리고 앞으로 일들을 알아봐드리는 보잘것없는 도사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외지인들에게도 이 복을 빌어주지요. 그런데 저 둘은 이런 저의 호의를 무시하였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이치는 다 같은 원리로 돌아가며 어느 것 하나 틀린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특별한 것이 없이 모두 특별한데 이 저 외지인들은 오직 자신들만의 도가 옳다 여기며 이 저를 그리고 여기 있는 모두의 가치와 생각을 엿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외지인들의 도를 이해해주며 다가가려 했으나 이 저자들은 끝까지 자신들만이 옳으며 우리 모두가 잘못했다, 틀렸다 비난하였습니다. 이 앞뒤 깡막히고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는 이 저자들을 당장 벌해야 합니다. 이런 나쁘고
해도 너희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공명정대한 판사니 너 피고인들의 발언도 허가하겠다. 판사님, 저희는 죄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저 좁은 길을 따라 천국으로 가고는 순례자들일 뿐입니다. 저분들이 판매하는 거는 관심이 없어 사지 않겠다고 한 것이고, 저희는 가던 길을 계속 갈 테니 살려주세요. 크리스찬의 호소를 들은 판사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뭐라 하던 자신들의 생각에 빠져 언성을 높이며 비난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있던 신실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헛된 것의 도시의 유행이나 기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말들과 생각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습니다. 헛된 것의 도시와 하나님 사이에 두 발을 걸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니 저것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우리의 법도가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 여러분, 본 판사는 아직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판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싸가지 없는 것들, 저런 것들을 죽어마땅하다. 앞뒤가 꽉 막힌 사람들은 우리가 같이 있을 수 없다. 저로써 문드러질 것들에게 사형을 선고합시다. 아주 고통스럽게 죽여야 합니다. 화형을 합시다. 사형을 내려야 합니다.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본 판사는 이 죄인들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그렇게 사형을 선고받은 크리스찬과 신실은 곧 헛된 것이 도시 가운데 있는 광장에 족쇄를 차고 묶여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에게 침을 뱉고 온갖 욕을 했으며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매 시간마다 간수들이 들어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채찍을 때렸고 크리스찬과 신실의 몸에는 갈수록 상처가 늘어나며 많은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그 고통과 모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럴수록 도시 사람들의 분노는 더 거세져 그들에게 가하는 체벌이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예스쟁이 나셨네. 근데 이거 참 아쉬워서 어쩌나. 이것도 오늘로 마지막이야. 저기 보이는 장작더미 보이냐? 제일 고통스럽게 갈 수 있게 아주 불태워 죽일 거야. 기대하고 있으라고. 크리스찬, 이제 정말 죽는 건가요? 괜찮아요. 크리스찬, 우리 겁먹지 말아요. 죽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거예요. 버리시지 않을 거예요. 간수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아마 저부터 사형시킬 것 같아요. 저 먼저 천국으로 가 있을게요, 크리스찬. 혹시나 여기서 나가게 된다면 무서워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계속 좁은 길로 걸어가세요. 나중에 다시 봐요, 크리스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곧 간수들이 몰려와 신실의 족쇄를 풀고 그를 끌고 갔습니다. 끌려가는 신실의 뒤로 기다란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작이 불에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에 묶인 신실도 함께. 안돼! 힘내라는 말도 못 해드리겠네요. 곧 당신도 사형당하실 테니까. 당신은 누구시죠? 저는 거짓평안이라고 해요. 당신을 도와드리고 싶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네요. 자요. 화형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요.
이 총으로 깔끔하게 머리에 쏘세요. 고통스러운 화형보다는 훨씬 편안할 거예요. 그럼 명복을 빌게요. 어떻게 합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무섭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당신도 당신 삶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말아요. 잠깐만요. 그리고는 그 사람은 열쇠를 꺼내더니 크리스찬의 족쇄를 풀어줬습니다. 아니, 어떻게? 크리스찬,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항상 함께하세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담담하게 좁은 길을 걸어가세요. 끝까지 힘을 내서 걸어가세요. 보세요, 이제 천국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크리스찬, 이제 어서 가세요. 저기 당신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아, 제 이름은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랄게요. 여전히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헛된 곳의 도시를 뒤로하고 크리스찬은 좁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크리스찬은 함께하던 신실이 죽어 많이 슬펐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계속해서 좁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마음이 너무 지쳐 힘이 들 때는 잠시 멈춰 성경도 읽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예수님과 친구를 기억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꿋꿋하게 걸어나갔습니다. 묵묵히 좁은 길을 걸어가던 크리스찬의 앞에 마침내 그가 소망하고 기대하던 천국이 나타났습니다. 크리스찬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천국문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행복에 찬 크리스찬은 곧 만날 예수님을 떠올리며 감격이 벅차올랐습니다. 거대한 천국의 문 앞에 도착하자 그의 심장이 더욱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크리스찬은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좁은 길을 벗어나 다른 길로도 갔었고 유혹에도 빠졌었고 스스로 인생을 끝내려고도 했었는데 믿음도 없이 두려워하고 무서움에 떨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했는데 나의 죄가 이렇게 큰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까? 난 어떻게 해야 하지? 크리스찬이 고뇌하던 그때 거대한 천국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문이... 크리스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멸망의 도시에서 나와 좁은 길을 걸어가기 시작해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님을 만나고 많은 유혹과 어려움을 겪으며 오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크리스찬. 이제 천국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만나길 기대하고 계십니다. 정말 제가 들어가도 되나요? 저는 하나님을 잊고 다른 길로 가기도 했고 두려움에 못 이겨 스스로 포기하려고 난 저희 죄인인데 들어갈 수 있나요? 크리스찬, 당신에게 매여있던 죄의 짐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죄 문제를 안고 대신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당신의 소망이 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당신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들어오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여정에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시죠, 크리스찬. 안에서 신실씨도 기다리고 계세요. 네, 어서 가죠.